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네.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가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째 항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째 항이 뭐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예외적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특별히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다시 말해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시다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는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둘째 조항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첫째 조항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조항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항이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둘째 조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약성서 전체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주 그냥 그 핵심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 뭐였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조항의 시작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뭐 있습니까? 그는 외아들이시다. 또 우리의 주님이시다. 또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오죠.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두 번째 조항의 첫 번째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쭉쭉쭉쭉 가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끝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다시 말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계셨던,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둘째 조항에서 첫 번째 고백,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익투스라고 들어보셨죠? 익투스. 헬라어에 익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익투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왜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일까요? 다 아시죠? 자, 이 익투스라고 하는 그
뭐죠? 한 글자 한 글자가 실제로는 그 요 헬라어 전체의 제일 첫 번째 글자를 모아놓은 것이 익투스입니다.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피오스 소테르 이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데우 하나님의 피오스 아들이시고 소테르 이것은 구세주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라고 하는 그 뜻이 그 헬라어의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익투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저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이 손에다가 이렇게 그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은 서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서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시 익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익투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많은 신학적인 내용 이것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고,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계속해서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고, 이것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백하고 있는 둘째 조항에 가장 먼저 나오는 중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수. 자, 예수는 구원자시다. 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그죠?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직분 아니면 호칭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원인데 그 평평할 평자의 근원 원자예요. 그래서 넓을 평자 해서 넓은 근원이 되라 이런 뜻으로 지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 주실 때 뭔가 좀 의미를 이렇게 두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나시죠? 예. 그 성경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써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것이 히브리의 어떤 말을 이게 대신 쓰는 거였냐면은 여호수아라는 뜻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표현할 때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하은, 예은, 이런 찬미, 이렇게 좀 이름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름 짓는 것처럼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예수님만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많이 유대인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불렀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야훼가 도우신다, 야훼가 구원하신다. 여기서 야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죠? 성경의 구약 성경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는 모든 계급과 문화와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 전 인류와 피조물을 구원한 인물로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는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는 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자, 대답 안 하시면 한 분을 지목해서 대답하시도록.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으로 이렇게 뭔가 이동을 한다. 근데 이런 의미, 이것은 구원의 마지막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에서 먼저 나와야지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이것처럼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지은 죄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이미 지은 죄. 성경에서는 말하는 죄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속성까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선악과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그런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미 우리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은 죄, 다시 말해서 이미 지어진 죄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뭘 바치죠? 제물을 바치죠. 제물의 피를 대신해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그렇게 바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치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인인 인간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미 죄인인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나 누구 타인을 위해서 완전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한 재물. 그래야지만이 그 죄가 완전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완전한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도,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죽으려고 해도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재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 구원의 가능성은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 문제는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죽음은 전적으로 인간의 죽음이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 이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가 없는 인간이 그 죄를 대신 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어떤 인간도 죄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죄가 없는 몸으로 대신 죽으셔서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미 지은 죄값을 잠깐만요. 여기 내용이 좀 빠졌네요. 자,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구세주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죄가 없는 몸으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완전한 제물이 돼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이미 지은 죄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미 지은 죄값을 치르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처럼 변화된 삶, 즉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죄에서 그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즉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죄와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부활에 참여는 죽은 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지금 여기서 시작되며 종말에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인데 예수님은 그 죄의 지배를 이기셨어요. 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이기신 그 상징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지배로서 벗어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집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그런 죄의 지배로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부활해, 다시 말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자,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부활의 삶, 즉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임하는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처럼,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죄의 지배에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받냐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는 거예요.
이로써 인간 구원을 위한 구세주의 역할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세주로서 하신 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고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바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뜻에 갖고 있는 구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또 뭐라고 고백을 하면 독생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뿐인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인데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 외아들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동일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고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차이 같다 이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그 아들인데도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 다시 말해 하나뿐인 아들이다. 이것은 예수님 말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신 계시의 근거요, 이외에는 다른 계시의 전달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칼빈의 제네바 요리 문답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대는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신앙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본성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양자된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성부의 본체에서 발생되셨고 성부와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성이시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그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외아들로 고백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라고 고백하는데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고대 사회에서 성서 외에도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당시에 특별히 국가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이 주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서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표현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요, 그 헬라 시대 이때에는 특히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 로마에서 그것을 이렇게 믿게 했고, 그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이 고백이 바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당시의 모든 그런 핍박과 그런 그런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또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요리 문답에 보면요, 그대는 무슨 의미에서 그를 우리 주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성부에서 우리를 그의 능력 아래 두시도록,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또 사람들과 천사들의 머리가 되도록 세우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사람들과 천사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바로 우리의 이 세상 만물, 그리고 나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당시 로마의 왕이 주인이라고 했었던 그 모든 그 풍조를, 그 폭압과 이 탄압을 다 감내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의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히브리어의 헬라어 표현인데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메시아 사상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젤로땅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는 이런 정치적인 민족적인 해방자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또 뭐 랍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율법의 교사로 등장할 것, 또는 뭐 종말론적인 대제사장, 또는 뭐 예언자, 뭐 제리말 엘리야, 뭐 여러 가지 메시아 사상이 당시에 많이 전개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은요, 성경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들이 진정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근데 이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진정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름을 받고, 또 구약성서적인 직무인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에는 구약성경에서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책이었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바로 이 세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구약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참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에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이름으로 그의 직분이 좀 더 잘 나타납니다. 이 이름은 그가 성부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 역시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그에게 살아있는 감사제물로 드리며 이 세상에서는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나 마귀와 더불어 싸우다가 이후로는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죄와 마귀와 더불어 싸우다 이것은 바로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살아있는 감사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고요. 죄와 마귀와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그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싸우는 왕으로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고백을 할 때 그 안에는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그리고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로 하나님을 전하고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왕으로서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우며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외아들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이 갖고 있는 구원자,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 외아들이시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만물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에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이 땅의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왕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생을 사셨고 그 일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외아들로 그리고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정말 좀 깊이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악과 싸우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안에 바로 내가 바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를 함께 담아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져야 되는 또 주님이 하늘의 또 뜻과 또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외아들이신 그리고 주님이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고백을 할 때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그 제사장과 또 왕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진 구원의 말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아버지를 구원받은 자로 아버지를 새로
아버지 세상 것을 아버지 세상적인 것을 아버지 주인으로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놓고 살지 않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끝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전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시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올려 찬양과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성자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드리는 성문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과 싸우며 아버지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목숨을 내놓으며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믿습니다.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보다 중요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